21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겔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계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겔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겔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이 길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필리핀에 사역하는 김종대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God is good all time 계속해서 그걸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God is good all time 계속해서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믹스해서 결국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384장 1절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야 이건 나와 거리가 멀어. 이 가사는 진리라고 볼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만사형통이야. 불통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이 가사는 정말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것처럼 그런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일이 꼬이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되는 일이 없고 정말 고통스러울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는 정말 하나님 불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성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랑 미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150여의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 동포들에게 국수공장을 지어주고 빵공장을 지어주고 그들 고아원 양로원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물품을 공급한 캐나다의 큰빛교회를 담임하는 이면수 목사님, 그분이 북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국가 반역죄 이 체포되었다고. 그래서 무기징역, 무기노동 교화행을 받고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서 거기서 2년 6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꽃갱이로 땅을 파고 중노동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그가 풀려난 다음에 지금 간증하기를,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난은 제3의 승리라고 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죄성을 다 버리게 되고,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자기는 북한 동포들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북한에 억류되어서 그 중노동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자기의 이런 신앙 성장과 성숙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값진 시간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고난당할 때, 그때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보석처럼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당함으로 자기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자기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친히 피부로 느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기간이 고난당할 때였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듯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정일 뿐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결박당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결박당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황제 앞에 가서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현재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갑니다. 그 중에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가는데 그는 오래된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기 한 오랜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고 한 오랜 제자라고, 그렇게 나손에 대해서 한 오랜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나손은 정말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온 그런 사람, 몇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오래된 신앙이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신앙이 좋다고 말이죠. 저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있는데 우리 박영규 형제가 그 백향목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백향목 그 냄새를 맡더니 너무 향기가 좋아요. 아주 진한 향기가 납니다. 백향목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서 레바논 정상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자라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육질이 단단합니다. 나무 중에 최고의 그런 고급 나무죠. 해충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나무로 집을 지으면 해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기나 파리 같은 것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단단하고 썩지 않고 오래가는 나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지은 거예요. 오래된 신앙 신자들은 이 백향목 신앙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다, 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모태신앙은요. 모태신앙인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럼 모태신앙, 오래된 신앙은요, 하나님이 그분만이 참신이고 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오래된 신앙, 모태신앙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막 냄비처럼 펄펄펄 끓다가도 좀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씩 태풍이 불어보면은 가로수들이 뿌리가 뽑혀서 자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 나소는 한 오랜 신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좋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좋아요. 골동품은 오래될수록 값이 나갑니다. 산삼이나 더덕도 오래될수록 값이 나가는 것처럼 오랜 신자가 좋은 거예요. 오래된 신자. 여러분의 신앙이 자손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3대 4대 오랜 그런 신앙, 오래된 그런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소는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주의 종을 공개하고 선대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손처럼 이렇게 오래된 신자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그리고 공개하는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죠. 이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장로들이 있는 거기 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만나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이방 교회의 모체 교회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위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 장로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이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8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한 거예요. 바울은 일관되게 그의 모든 복음 전도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간증한 것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너 인생은 너 것이라고 합니다. 너가 사람들 앞에 어뜸이 되어야 돼. 너가 머리가 되어야 돼. 너가 사람 앞에 돋보여야 되고, 너가 인기를 얻고, 너가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야, 너가 인정을 받아야지, 너가 높임을 받아야지, 너가 세움을 받아야지, 너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랑스럽게 나타나야지 그럽니다. 너 공로를 지켜 세워. 너가 한 일을 알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라고 말하도록 사탄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죽게 세웁니다. 자꾸 내가 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렇게 선교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 되어서 나무가 다 잎이 떨어지고 다 초목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여름에 노래하던 풀벌레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얼었던 대지가 녹고, 그리고 죽어 없었던 풀들이 다시 솟아납니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나뭇가지에서 다시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죽어버렸던 풀벌레들이 다시 살아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그 태아의 형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좌정해서 우상들처럼 그렇게 절이나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초부터 심할까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세요. 부지런히 일하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어복이 날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 앞서가시며 장막 칠 것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그 앞서가시며 대적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안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에도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들 같이 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그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당일날 예수님은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부지런히.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을 돌아보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전 잘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운전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위생상 조심해서 음식을 잘 가려 먹어서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박항서 씨는 베트남 축구 대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2018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결승까지 올린 감독으로서 지금 베트남의 영웅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월드컵 4강에 올린 히딩크보다 더 열렬한 그런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 국민이 박항서 감독에게 열광하고 있고 정부가 주는 국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부인 최상화 권사와 함께 늘 기도의 삶을 살아온 믿음의 사람입니다. 박 감독은 스스로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도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 잘해서 수석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은 원래 머리는 좋습니다. 다 그 피를 받고 태어났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돈 좀 들어온다고 우리 남편 수단이 좋아요. 원래 우리 남편 자수성가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쁜 일 있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도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20절에 보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칭찬 듣고 자기가 다 자랑스럽게 나타나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체 우쭐하고 말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머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로 톡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가치를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무게를 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는 300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가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럭비 결승전에서 영국을 43대 7로 누르고 올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피지 수상은 군중들 틈에서 자국팀의 금메달 획득을 지켜보았습니다. 결승전에서 첫 득점을 기록한 주장인 오세아 콜로니소우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정말 미칠 듯이 우리들은 이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무슨 목사가 설교한 것 같습니다. 금메달을 딴 피지 선수들이 우승 후에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붙드셨는지를 생각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곳 리우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지난 월드컵에서 그 월드컵 그 컵을 들고 우승하고 난 다음 네이마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옷을 벗으니까 주께 영광이라고 되어 있다. 옷에다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브라질 전팀이 꿇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 말 KBS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탤런트 정여원 씨와 이유리 씨가 상을 탄 후에 소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유리 씨는 KBS, MBC, SBS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연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지상파 3방송사들의 기자들 전체가 한국 최고의 연기자로 이유리를 선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연기를 잘한 면도 있지만은 이 자매가 목사 부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에 더 큰 영예를 안겨주었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주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너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셨다. 우리는 타락했지만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야, 공부해야 된다. 출세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어떻게 하든지 너가 제일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제일이야. 성공해야 돼야. 그렇게 아이들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어요. 본문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한번 보겠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이게 이 잘못된 그런 소문이에요.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움을 받는다. 그걸 가르쳤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십계명 지켜야 되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말이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할 수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게 거짓 소문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아주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겟레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유대인들이 만약 이방에 다니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예루살렘에 와서 회개의 표시로서 7일간 성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30일간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 사회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겟레를 행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 형제들이 자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이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겟레를 행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교회 합평을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을 수락하고 4명의 나신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목숨 걸고 싸우죠. 그러나
이런 문화, 전통, 의식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양보합니다. 조금도 미련 없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자기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그들 문화에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지켜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믿는 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겔레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서 이런 겔레를 행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8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세우는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핏줄 하나 터지면 흙이 될 난데, 심장 딱 멎으면 흙으로 돌아갈 난데, 내가 뭐 큰 소리 칠 것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